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연말기도주일 첫째 날을 이렇게 함께 맞이하여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 각 가정과 교회에 기도의 등불이 더욱 밝게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스바냐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위로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스바냐서 3장 14절로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짝수절은 제가, 홀수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로 PPT에 14절을 조금 빼뜨려서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스바냐서는 심판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예언서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유다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지만 3장에 이르러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숨겼다 또는 여호와가 소중히 간직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숨기시고 또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징계하시되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 짧은 소개 외에는 스바냐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가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다는 점을 통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깊은 영적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있었지만 예배의 중심은 사라졌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마음은 우상을 향했습니다. 제사는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공의와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스바냐를 부르셔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스바냐의 예언은 단지 과거의 경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재림의 날, 곧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의의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스바냐서는 단순한 경고의 책이 아니라 회복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결을 위한 은혜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회복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스바냐서 3장 14절로 17절은 바로 그 회복의 절정,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어떤 회복의 약속을 주셨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절은 찬양과 기쁨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스바냐서의 앞선 내용이 심판과 죄의 경고였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심으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은 동일한 대상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리킵니다.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함께 기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라는 히브리어로 단순한 기쁨 이상의 환호를 의미하며 구원의 환희와 또 해방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스바냐는 지금 현실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더라도 약속을 믿고 먼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완성된 결과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먼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바라보고 믿음의 반응으로 기뻐하라는 초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것이 믿음의 노래이며 회복의 시작입니다. 14절이 찬양의 초대였다면 15절은 그 찬양의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이 노래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히브리어 원문의 형벌이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죄를 덮어두지 않으시지만 회개한 자를 향해서는 완전히 사하시고 또 관계의 장벽을 깨뜨리십니다. 이는 단순한 징계 해제가 아니라 용서와 관계 회복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원수를 쫓아내셨다는 말씀은 단지 외부의 그런 대적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안을 짓누르던 공포와 수치 그리고 죄책감까지 몰아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억누르던 모든 어둠을 면전에서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개입하실 때 악의 세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은 단순히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다스리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백성 가운데 또 우리의 한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서실 때 죄와 두려움은 물러가고 삶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그 어떤 위협보다 큰 평안을 줍니다. 우리의 평안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주어집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문제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이유이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의 회복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행동의 회복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세우시고 멈춘 손을 다시 움직이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14절에서 예루살렘 딸, 시온의 딸로 불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시온이라는 공동체적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호칭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려는 그 구원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의 감정적 위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다시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로 확장이 됩니다. 심판의 어둠이 지나간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제 두려워하는 백성을 일으키시며 다시 믿음의 용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는 이 표현은 낙심과 무력함을 상징합니다. 삶이 무겁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손을 내려놓습니다. 예배의 손, 기도의 손, 섬김의 손이 점점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손을 다시 들어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낙심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절망한 마음에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17절은 스바냐서 전체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을 넘어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의 성취이며 구원의 확증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두려움과 상처,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능력이 단지 파괴나 심판에만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진정한 능력은 회복과 구원, 또 사랑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의를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회복을 이루시는 사랑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는 표현은 놀라운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기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회복을 통해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있으므로 이미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폭풍 속에서도 또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여전히 흐르는 은혜와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품으십니다. 이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도 드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며 또 노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기쁨을 더 이상 감추지 않으시고 완전한 회복의 순간에 그 기쁨을 마음껏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쁨을 잠잠히 간직하시다가 마침내 회복의 날에 그 사랑을 기쁨의 노래로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며 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우리는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스바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의 일상 속에 자리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될 수도 있고, 관계에서 있는 상처, 또 나 자신에 대한 실망. 여러 가지 불안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주님, 지금 제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저번 주말에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친구가 사람들이 장난으로 하는 말에도 크게 자책하는 성격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미워하다 보니 점점 마음의 사랑이 사라져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은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날 미워해?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도 괜한 자책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 그 친구와 대화하면서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또 회복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누군가와 비교하며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불안 속에서도 또 연약한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서고 정죄 대신 감사로 반응하며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 대신 기도로 살아갑니다. 2025년의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멈춰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은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한다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연말기도주일 첫째 날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의 실천은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의 3가지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라는 선언은 회복의 출발점이며 또 동시에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과거에 묶여있던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는 스바냐서가 말하는 회복의 삶을 가장 분명하게 실천하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임재인식의 기도입니다. 스바냐서는 심판에서 회복으로 넘어가는 순간 한 가지 진리를 강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멀리 있는 마음을 보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조용히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이 임재인식이 회복되면 기도의 내용보다
존재 자체가 주님 안에서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지금 제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짧은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습니다. 세 번째로 규칙적 기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기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해진 자리가 없어서입니다. 규칙적인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늘어진 손을 다시 드는 순종입니다. 연말 기도주일은 이 규칙적인 기도를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결단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 기도주일을 지나며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의 실천들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감사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임재를 인식하며 규칙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이 걸음들이 올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 삶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확신 속에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다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노란색 글씨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이끄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